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과 나눴던 주님의 그 묵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특히 저와 저를 따르는 많은 양들,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와 저의 양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꿈의 확정으로 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문은 열려 있었고 문 안에는 소수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축제 분위기로 너무 즐거워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고, 그 꿈의 마지막 장면이 한문으로, 문자가 한문으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거든요. 주님의 응답으로서. 그래서 그 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이 7개 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1세기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1세기, 2세기, 3세기, 10세기, 16세기, 18세기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각 교회를 주님이 관찰하시고 주님께서 7개 그 램프 스탠드, 그 램프 스탠드가 7개 교회를 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주님이 거닐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고, 그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같이 건물은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도 주님께서 교회를 하셨어요. 저의 교회는, 주님이 보여주신 저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머리 되시고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이 온라인 교회는 항상 꿈에서 보면은 무슨 그 기사 식당처럼 테이블만 있어요. 그 천막 있고. 근데 사람들이 먹고 가고, 그런 제가 항상 사람들을 먹이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저의 교회는 항상 교실이에요. 사람들이 교실에 앉아 있고 칠판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항상 학교나 식당, 기사 식당 같이 단순한 그런 심플한 그런 곳이지만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 7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항상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제가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7개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또 덥지도 찾지도 않는 교회는 아닌가라고 저를 돌아볼 때가 많거든요. 내가 또 너무 평판이 알려져서 어, 내가 혹시 또 평판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지만 주님 눈에서는 내가 죽어있는 교회는 아닌가라고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문은 저에게는 정말 소망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고, 그래서 그 문을 보면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첫사랑이 죽었음을 주님이 책망하셨고, 또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셨고, 또 그들의 그 수고하고 애쓴 거는 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앞으로 오는 핍박, 그 핍박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핍박을 이기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 번째 교회는 오늘날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세 번째 교회도 참 잘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지만 문제는 이단에 빠져 있는 거, 이단적인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고, 또 네 번째 교회는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고, 또 그 다음 교회는 평판은 좋아요. 커다란 교회고 사람들이 그 유명한 교회라고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치 도둑같이, 그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도 그 평판 좋은, 겉으로는 평판 좋지만 주님 눈에 죽어 있는 그 교회도 소수는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너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너의 연약함을 알지만 내가 너 앞에 문을 세웠는데 이 문은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문을 너 앞에 세웠고,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지 못하고 그 누구도 열지 못하는 문을 너 앞에 세웠다고 하셨어요. 너가 연약하지만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조슈아, Son of God, Son of Man, 인자, 다윗의 아들, 여럿의 이름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디모데 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기다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강조했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진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그래서 회개로 이끌어주는, 어둠을 드러내고 마귀를 드러내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정당화시켜주고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곳을 조심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잘못된 교회를 이 우리 영어 성경에는 Synagogue of Satan이라고 했거든요. 사단의 회당이면 예수님이 그들이 유대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때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교회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라고 거짓말장이라 하셨죠.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담과 이브에게 너가 이 과실을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그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모두가 선다 그랬어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누구는 그들이 우리가 행한 행실에 따라서, 누구는
리워드를 받고 상을 받고 누구는 영벌을 받잖아요. 영생을 누구든지 그 앞에 다 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모두가 서야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그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과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곳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이 사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들은 거짓말장이라 했어요. 필라델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거짓말장이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은 교회들, 그 마귀에게 속은 교회와 그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다가 봉사를 따라가면 결국은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언을 받는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주님이, 제가 그럴 뻔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의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9년을 달려와 보니 이제서야 9년 동안 순종하는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누게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이 그 거짓말장이들, 그 비진리를 가르치고 자기 성도들을 비진리로 인도했던 자들이 결국은 필라델피아 교회인 너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네 발 앞에 그들이 엎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험, 제가 이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같이 봤잖아요. 꿈에 크리스찬들인데 다 발개 벗고 광장에 서 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은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여주신 것을 제가 일요일까지만도 몰랐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월요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빨개 벗고 있었던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기다리고 있고, 이미 시험을 한번 봤잖아요. 언제 봤냐면 팬데믹 때 시험을 봤는데 앞으로 시험이 또 온다는 거예요. 휴거 전에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으로부터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시험이 재앙이나 그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이나 재앙이라면 우리를 지켜주실 거요. 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험이라면 그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라고 저는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마치는, 우리의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너의 크라운을 딱 붙들고 있으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도록.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긴장을 풀지 말고, 또 안일함을 쫓지 말고, 평안함을 쫓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그 크라운을 꽉 쥐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내가 너 앞에 넓은 그 오픈된 열려져 있는 문을 두었고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이 문이 어느 문인가. 또 제가 또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보니 주님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사야서 22장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사야는 자기 아버지의 형이 왕이었어요. 아마지야. 아마지야가 자기 삼촌이죠. 그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이사야가 마지막 마나세 왕에게 순교를 자기 몸을 반톡을 냈잖아요. 마나세가 가장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던 그 이사야. 그 이사야가 그 사명을 하는 그 기간에 6왕이 지나가요. 남유다에. 근데 그 왕 중에 아마지야, 우지야, 조담, 아하즈,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다음에 마나세. 히스기야 왕 때 충성스러운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었어요. 스튜어드라고도 하잖아요. 주님이 저를 충성스러운 스튜어드가 되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제가 정신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때 저에게 놓치지 말고 순종을 하셨어요. 오베이. 되게 강하게 저를 다 강하게 훈련시키셨거든요. 한 주도 놓치지 말고 오베이하고 충성스러운 스튜어드가 되라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거다 하시면서 그날에 나의 충성스러운 스튜어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내가 올 때 그와 같은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스러운 스튜어드, 그 스튜어드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킴이에요. 이사야 22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가 지금 엘리야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킴 같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스튜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엘리야킴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그 화려한 옷을 입히고 허리에 사시를 묶고 그에게 모든 마치 요셉에게 그 집의 열쇠를 맡겼던 것처럼 이 엘리야킴에게 오토리티를 권세를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열쇠를 주었어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었고 그 열쇠는 누구도 그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쇠의 키를 엘리야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문이 그가 그 주님께서 그 엘리야킴에게 주신 그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이 엘리야킴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그 동일한 표현을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에 이 열려있는 문, 바로 그 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기도하기를 아버지와 나눴던 그 영광,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와 나눴던 그 영광을 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나와 당신이 나눴던 그 영광을 보기를 바란다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문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대치 않았는데 저는 정말 그 정도까지 기대를 안 했어요. 제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 그래도 휴거의 날에 나를 데려가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저는 정말 무겁게 제가 휴거 꿈을 꿀 때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는 가볍게 제가 창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저 자신이 보았거든요. 창문으로 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보았는데, 제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그 웨딩 옷을 입었는데 트럼펫 소리를 들었어요. 웨딩 옷을 입고 트럼펫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제가 어떡하지? 내가 휴거에 참여를 못하나? 하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깼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조금 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런 경고의 꿈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휴거회에만 참여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만 기대했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여주실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대문을 또 볼게요. 제가 문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앞에 서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트럼펫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기를 올라오라고. 올라오면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위로 올라와라. Come up here. 이 come up here 위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언제 또 하셨냐면 계시록 13장에도 11장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환란 기간이죠. 저의 깨달음은 이거는 휴거 이후예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남아진 자, 그 유대인들은 남아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남아진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준비시키는 이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그 안티크라이스트와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들의 설교가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안티크라이스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당한 지 3일째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come up here 위로 올라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 그 죽었던 자가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come up here 위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죽었던 이 두 증인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come up here 위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 이 두 증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위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자 휴거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의 신부들을 들려 올리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주님의 예언이에요. 주님이 예언하셨고
예언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모든 선지자의 글, 특히 이사야서, 시편, 그다음에 모세가 한 모든 신명기의 말씀, 이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죠?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는 그 예언을 붙들고 사는 자,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 올리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요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세 복음서 모두 그 말세를 예언했잖아요. 누가복음의 예언처럼 그 환란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환란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저희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사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스트렝스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었다고.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부르셨고, 또 안진뱅이가 걷고 봉사가 눈을 뜨고 기버거리가 듣고 이와 같은 치유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못 배운 자들, 베드로나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교육을 안 받은 자들하고, 교육을 안 받았고 배움이 부족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지기를,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운 말로 준비되지 않는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휴거 준비, 정말 진실로 준비시킬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해 준비되면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고, 올해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그날과 그 시가 어느 때라도 도둑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그 그룹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만 제가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 준비와 그 강의 속에서 저를 준비시켰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이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의 양을 50명,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한 명만 잘 가르쳐도 그것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키우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아닌데 우리가 12제자를 키울 수 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12제자를 키웠듯이 우리도 한 명, 또 2명까지 도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 문이 닫힐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 준비 안 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친척들 중에 준비 안 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저희들의 선한 행위와 저희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저희들의 그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열정을 보고, 또 지혜로운 말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그 휴거의 날에 그들 중에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남아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남겼던 모든 간증과 삶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답이 되어서 그 답을 붙들고 견디고 그 구원의 구원의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때가 있으니 이 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이 지난주에도 3명이나 다시 성경 공부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번 주에도 저희들을 놀라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가 과연 준비가 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우리에게 그 병도 이기고 그 어떠한 어두움의 생각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 모든 공격들 개인적인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마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주님의 작은 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